(12월 19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겨울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으니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그 삶 속에 이루어 가소서. 세상을 둘러보면 희망과 소망의 표지가 희미하고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나지막히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자, 의인을 찾으실 때 나의 삶이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주를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의 뜻 보이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화평의 주님 하나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마음에 와닿게 하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 허락하소서.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군대에 있는 또 유학 중에 있는 주님의 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 홀로 서는 그 시간,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해지는 시간으로 허락하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성장하고 배우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게 하소서. 부모의 사랑과 기도가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을 위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교회 참 많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발 디딜 곳 없을지라도 주님을 반석 삼아 주님이라는 든든한 터 위에 교회 세우게 하소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며 이전을 위한 모든 길 잘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봉헌하며 기도했던 케냐 앵고이레로이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게 하소서.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일손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 더하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이 그 땅을 적시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모두 주님의 생수로 삶을 가득 채우는 귀한 간증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소생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움으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또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라기 끝이 보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말라기의 말씀을 또 듣고 그 삶을 실천하며 애쓰셨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11조에 관해 공부했죠. 공부하면서 나누는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끝으로 말라기는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시편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제가 어느 날 읽었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행복에 관한 책인데요. 행복이 궁금해서 이 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버드먼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만 같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책은 먼저 불행한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처음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단어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탓한다는 겁니다. 그 슈퍼에고, 마음속 슈퍼에고 도덕적 자아가 있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는 이를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대목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식은 대개 종교적 교리와 연관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초자연적인 신념과 무관하게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고가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우울을 불러일으켰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면서도 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고 이제 나는 죄를 더 이상 고백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좀 이상한 결론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의 주장이 널리 읽히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과도한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서겠죠. 죄를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해방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오늘 말라기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외양간에 나온 소가 자유롭게 뛰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함께 말라기를 살펴보며 지난 3일간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 그러면서도 반복되는 그 뾰족함과 모함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용서받은 삶으로, 기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이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어쩐지 아까 그 철학자의 말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죄를 뉘우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는 앞서 2장 17절에서 또 던졌던 백성들의 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니 나만 올곧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올곧게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앉아서 나에게 편한 사람 앞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나 좀 씁쓸해. 하나님 믿어서 얻는 것이 뭐야? 라고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도 피차에 서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서로 말하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념책에 써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또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세상의 막막한 현실에도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그 상황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낀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참 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낀다는 말을 쉽게 꺼내놓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세 번역에는요,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아낀다고 써 있습니다. 자녀를 아끼는 것도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근데 그것보다 그 이상 효도하는 자녀를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낌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날선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 불신앙의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신자들끼리 하는 말, 주고받는 말 속에서도 그 불신앙이 섞여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말을 경건한 언어로 경건한 채 하며 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 안에서 말을 주고받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4장입니다. 이제 4장 1절은 마치 백성들의 볼멘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습니다. 4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를 떠올리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올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이 타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뜻이죠. 그 싹이 전혀 남지 않게요. 더 이상 자랄 수 없게요. 아까 백성들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교만한 자, 악한 자는 결국 사라질 존재들이다. 내가 선택하고 마지막 날에 아끼는 자들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라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가운데 아니다. 내가 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에 아낌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환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또 되뇌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교만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떨까요? 어두움 그 자체겠죠. 막막하고 갑갑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어둠의 세계죠. 그런데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세상은 공의로운 해 자체의 속성이 따뜻하고 또 모든 것을 밝히 비추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해가 공의롭기까지 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있는 세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어 아픈 곳을 싸매고 치유하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그 나라는 사회적 약자가 약할 틈이 없는 나라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져 평지가 되어 누구나 걷기 편한 나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죠. 하나님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현재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온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와 같이 살아라. 공의로운 해와 같이 주변을 비추어라. 그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면서 살아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아픈 곳을 같이 보듬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추었죠. 그러니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하고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축복으로 기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있어 행복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고 다니시면서요, 주변에게 그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무리의 구절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과거의 사건을 단지 회상하거나 떠올리는 것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항상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율례와 법도를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이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 갑자기 왜 엘리야가 등장하는지.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참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식사 후 기도를 할 때도 언급되며 매주 안식일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기에 아직 죽지 않았고 언젠가 우리 곁에 올 것이다 라는 나름의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엘리야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힌 담을 허무는 그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막힌 담을 허무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 고백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 속에는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며 끝이 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 신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말라기를 읽으면서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착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이 말라기를 읽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독자들의 삶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같이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먼 발치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간절히 바라시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예수님을 따라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는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허물어가는 자유와 화해의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며 기도드립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공의로운 해와 같은 치유의 빛을 비추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고 자유롭게 뛰게 하소서. 어두움이 있는 곳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교만함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우리의 관계와 삶에 화해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